우리는 이 시간 여호수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다시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은 계속 읽어보시면 마지막 43절과 동일 구절이죠. 같죠? 이것은 전체 일의 요약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그러나 이 다섯 왕은 도망하여 마케다에 있는 굴에 숨었더니 누군가가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다섯 왕이 마케다에 있는 굴에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굴 입구에 큰 돌들을 굴려막고 사람들을 그 곁에 세워 지키게 하며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 길갈에서 마케다에 있는 굴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상당히 멉니다. 그러니까 15절은 앞뒤 사건을, 전후 사건을 면밀히 관찰할 때 이것은 전체 이 일의 요약을 한 것이다라고 봐야 합니다. 자,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마케다 이곳으로 다시 와야 하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알려줘서 대적했던 다섯 왕들을 마케다에 있는 굴 속에다가 그 상태 그대로 막아버리고, 큰 돌로 막아버리고 사람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굴 입구에 큰 돌들을 굴려막고 사람들을 그 곁에 세워 지키게 하며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원수들을 추격하여 그들의 후미를 쳐서, 왜냐하면 이제 왕들이 굴에 숨었다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왕의 주의를 받은 그 병사들이, 그러니까 폐잔병이죠. 폐잔병들. 이 폐잔병들이 이제 성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지시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원수들을 추격하여 그들의 후미를 쳐서 그들로 그들의 성읍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추격전이죠.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하더라. 그래서 다섯 왕들은 마케다에 있는 굴에 숨어 들어갔잖아요. 그들이 나오지 못하게 아예 큰 돌들을 굴려 막고 사람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20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원수들이 진멸될 때까지 아주 큰 살력으로 그들을 죽이기를 마치니 그들 가운데 남은 몇 사람이 방벽친 성읍들로 들어가니라. 여호수아는 전부 진멸하기를 바랬지만은 몇 사람이 성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체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지만은, 자 보십시오. 지금 쉬지 않고 싸우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 앞에 사건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자지 않고 여호수아와 그 병사들이요, 그냥 달린 거예요. 계속 멈추지 않고 25km 이상이 나는 그 거리를 계속 달리고 또 여기서 싸운 거예요. 쉬지 않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라고 했지만 여호수아를 따랐던 그 군사들은 지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폐장병들 중 남은 몇 사람이 방벽친 성읍들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21절 모든 백성이 마케다에 있는 진영으로 여호수아에게 평안히 돌아갔으나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여 자기 혀를 놀리는 자는 아무도 없더라. 자, 이제 제가 봉독한 말씀 위에 주님께서 조명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마음에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특히 오늘 처음으로 저희 예배에 우리 손진규 형제님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형제님의 뜻은 온 가족이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형제님의 그 뜻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온 가족이 진리에 눈떠서 동일한 믿음으로 같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십시오. 제가 방금 봉독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실제 저희가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어떤 자세로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겠는가를 배우게 하시고 교훈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게 해 주십시오. 악이 역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집중력을 흐리게 만드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21節까지 읽었죠. 어쨌든 그 몇 사람이 방벽친 성읍들로 들어간 것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죠. 다 후미까지 쳐가지고 남김없이 제거하기를 원했지만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평안이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해서 자기 혀를 놀리는 자는 아무도 없더라고 했어요. 이 일이 과거에, 그러니까 4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이 뭐예요? 80년 전에 있었죠. 이집트에서 있었죠. 이집트.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에 사람이고 짐승이고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이집트 파라오부터 그 땅의 모든 첫 태생을 죽이실 때 사람이든 짐승이든 개조차도 그 혀를 놀리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놀리지 못하게 하셨다. 주인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요 막 힐나라고 비웃고 조롱하면 개들도 따라서 그렇게 짖고 그렇습니다. 주인 따라 한다고. 자, 제가 동굴에 숨었다고 했어요, 왕들이. 그런데 이 일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보시면요, 대환란 때 이 땅에 있는 왕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사건이요 그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그와 같은 일이 재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현대를 사는 우리 사회에서도 역사학자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역사학자가 단지 역사를 가르치는 그런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나라가 존폐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과거 우리 선진들은, 조상들은 어떻게 대처했느냐 찾아봐라, 찾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반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 똑같고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현재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이 답습되지 않도록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자, 계시록 12장 15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땅의 왕들이 나오죠.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서
굴이죠, 굴. 삼대가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날이 임하였음이니 누가 감히 살 수 있으리요 하더라. 여러분들 아모스 공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막 지옥으로 들어가려고 한다고. 지옥은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또 가기 싫다고 해서 거기에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옥 가는 이유는 딱 정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지옥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들이 지옥에 들어가서 형벌을 받더라도 그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죄값을 이 땅 위에서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대환란이라는 것이 있는 건데 피하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아모스서에 나와요. 사실 그런 건 불가능하죠. 예. 어쩔 수 없어요. 지옥에 가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방법으로는 하늘나라에 못 가요. 근데 그런 노력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우주 왕복 그런 거 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쨌든 마음, 그들의 저의, 하나님은 다 파악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들이 지옥으로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인간이 나는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나는 지옥에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쨌든 그들의 그 저의, 그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지옥으로 파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끌어낼 것이요, 그들이 하늘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라. 그들이 칼매의 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찾아 꺼낼 것이요, 그들이 내 눈을 피해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에게 명하리니 뱀이 그들을 물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사로잡혀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칼에 명하리니 칼이 그들을 살해할 것이라. 또 내가 그들 위에 내 눈을 고정시키리니 재앙을 위하며 복을 위함이 아니니라. 물론 이때 전개되는 상황은 대환란은 아닙니다. 교회 시대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대환란 때로 가는 거예요. 그 저희, 그들의 그 저희 있잖아요, 저희. 전혀 다른 마음으로 지옥에 가려고 하고 하늘나라에 가려고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간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 땅 위에서 받아야 될 죄값이 있어요. 끌어올리고 끌어내리고 하신다요, 하나님이. 재앙을 위하며 복을 위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내려오신 구주 하나님을 거절한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 일시적으로 거절당한 상태에 있어요.
물론 개별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교회에 속하게 돼요. 예. 하지만 그들은 민족적으로 지금 재앙 가운데 있어요. 대환란은 아닐지라도 재앙 가운데 있다고요. 그들이 아무리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찾아도요,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교회 시대. 재앙을 위함이요 복을 위함이 아니니라. 네, 교회 시대 때도 그런데 대환란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여호수아서 10장으로 갑니다. 여기서 아까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11장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요, 물론 아까 아모스서에 말씀한 대로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지요. 토굴 속으로 기어 들어가잖아요. 고작 한다는 것이, 그죠? 토굴 속으로 들어가요. 지금 교회 시대에 어느 누구가 난 지옥 가야 해요. 그래서 지옥 가기 위해서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정신 나간 사람이죠.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생각 감히 안 해요. 이런 일이 여호수아 때 있었던 일이 대환란 때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읽은 것은 요한계시록 11장이 아니고 6장 15절로 17절이에요. 예. 제가 또 혼란을 야기시켰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나라들이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이 주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지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요, 정복을 하잖아요. 이 남쪽 지역을 정벌하는 것이에요. 계속 봅시다. 정벌할 때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모습은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23절 그들이 끌어내라고 했죠. 그들이 그대로 하여 굴에서 그 5 왕을 그에게로 끌어내었으니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키스 왕, 에글론 왕이라. 그들이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그와 함께 간 전사들의 대장들에게 말하기를 가까이 와서 너희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하니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발로 그 왕들의 목을 밟으니. 이것은 목을 밟는다는 것은 정복과 승리의 행동이에요. 정복과 승리의 행동이에요. 목을 밟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그렇게 직접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 주님을 따라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몇 구절을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시편 60편 12절과 108편 13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용감히 행하리니 이는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으실 분이심이로다. 재림하실 때 그렇게 할 거예요. 미카서 1장 3절에 보라 주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며 내려오시어 땅의 산당들을 밟으실 것이요. 산당들을 밟으신대요. 이 산당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에요. 거기를 밟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포도 열매가 다 익으면요, 포도즙 틀에다가 넣고 장아발로 짓이겨요. 그래서 거기서 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아나 아르메니아나 지중해 유역에 포도 농장이 많잖아요. 포도를 재배하면
두 가지예요. 쫙 넓은 그 들녘에다가 포도를 햇볕에 말리는 겁니다. 건포도죠. 그리고 다른 포도들은 집틀에다가 넣고 짓이겨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발효시킵니다. 포도즙이죠. 즉시 먹으면 포도 주스고 포도즙이고 발효시키면 포도주예요. 이 집집마다 여러분들 주유소 가보시면 그 맨홀 뚜껑 있잖아요. 그 밑에 그러니까 그 기름 탱크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집집마다 그렇게 지하에다가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긴 국자로 해가지고 떠서 먹을 수 있게. 좀 부자들은 지하실에다가 이렇게 와인통 있잖아, 나무로 된 통 그렇게 비치해서 몇십 년 그렇게 숙성을 해서 마십니다. 자, 마치 포도 열매들을 따서 그 즙틀에 짓이기는 것처럼 대적들을 그렇게 밟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이사야서 63장 3절 말씀에서 인용되고 있어요. 그 일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 주님 뒤를 따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지금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특히 대장들에게 가까이 와서 너희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그 구절들을 잠깐 몇 구절 찾아보죠. 먼저 시편 44편 보세요. 시편 44편 5절입니다. 시편 44편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를 통하여 우리 원수들을 누르고 주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을 밟으리이다. 누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요엘서 3장 13절이에요. 요엘서 3장 13절. 요엘이 어디 있어요? 아모스 앞에 있어요. 3장 13절. 너희는 나서야 되라. 이는 곡식이 익었습니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이는 포도즙들이 가득 차고 독들이 넘쳐남이니 그들의 죄악이 크기 있답니다. 나서야 되라고 하죠. 곡식이 익었다고 말합니다. 이 익은 곡식은 알곡이 아니에요. 주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 편에 선 세상의 이방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와서 밟으라. 너희는 와서 밟으라. 죄악이 크기 때문이다. 말라기서 4장 3절이에요. 말라기서 4장 3절. 또 너희는 악인들을 짓밟으리니 이는 내가 이것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죄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뒤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일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에 따르는 그분의 군대, 바로 교회인 신부들이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발로 밟아야 돼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죄는 우리 현재 죽을 육신 안에 있습니다.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처리해야, 이 죄가 머물러 있는 육신을 처리하면
죄 역시 같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육신을 처리하면 죄가 활동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같이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육신은 매일같이 처리해야 돼요. 매 순간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매일 죽노라라고 말한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건 우리의 과제입니다. 지금 여호사는 자신을 따르는 그 관원들에게요, 용기를 주기 위해서 밟으라고 한 거예요. 용기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죄를 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죄들과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느 특정한 죄를 내가 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죄들과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주님이 그렇게 용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호사가 이스라엘 그 관원들에게 이렇게 밟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용기를 주기 위함이에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시면은 다음에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죄들과 싸울 수 있는 용기도 더불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죄는 항상 평생토록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따라다니고 괴롭히고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발 아래에 짓밟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너무 육신의 힘이 크다, 육신적인 생각들 많고 너무 이렇게 힘이 크다 할 것 같으면요, 죽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육신은 언제 힘을 발휘하는가 하니까요, 여러분들 잘 먹고 편안할 때. 그러면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잘 먹지 않고 편안하지 않으면 육신도 힘을 잃어버립니다. 금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금식. 일단 한 2끼만 안 먹어보세요. 희마리가 없어져요. 그죠? 때때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금식하면 건강적으로도 좋고, 그냥 곡식을 끊는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먹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주님, 기도와 말씀에 그 하루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일 때문에, 직장 생활 때문에 힘든데요. 그러면 한 끼라도 한번 끊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다가서 보세요. 신앙생활에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뭐 신앙생활 뿐이겠습니까? 사회 어디에서도 끈기가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말길 수 없는 대학의 출신자는 들이대 나온 사람들이 말길 수가 없대요. 말 되죠? 들이대. 누가 들이대겠어요? 앞뒤 분간하지 않고 끈기 있는 사람들이 들이대는 거죠. 자, 죄가 우리 발 아래서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쓰러뜨리고 또 쓰러뜨려 가지고 계속 발 아래에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 계속 읽어보시면 25절, 여호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말며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여호사에게, 또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모세가 여호사에게, 또 하나님이 여호사에게, 또 백성이 여호사에게, 이제는 여호사가 직접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말며 강건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너희가 대적할 모든 너희 원수들에게 이같이 하실 것임이라 하니라. 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으며 강건하고 담대해야 하는가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적할 모든 우리 원수들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래요. 내가 혼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항상 내 앞에서 싸우시고 진두지휘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주께서 너희가 대적할 모든 너희 원수들에게 이같이 하실 것임이라 하니라. 성경에 하나님은 항상 고딕체 주예요. 눈에 확 들어오죠. 그죠? 눈에 확 들어와요. 그 후에 26절 여호사가 그들을 쳐 죽이고 다섯 나무에 메어 다니. 성경에서 다섯이라는 숫자는 항상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죽음의 수예요. 다섯 나무에 메어 다니 그들이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려 있더라. 앞서 8장에서 아이 왕을 이렇게 했죠. 아이 왕을. 나무에 하루 종일 매달게 하고 해가 질 무렵에 그 나무에서 끌어내리게 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27절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하니 군인들이 그들을 나무에서 내려서 그들이 숨어있던 굴 속으로 던지고 그 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았더니 그것이 바로 오늘까지 남아있더라. 죽은 시체는 장사를 해야 돼. 매장을 해버려야 돼. 그것이 시체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응? 만약에 매장을 하지 않는다면, 장사하지 않는다면 그 죽은 시체 때문에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전염병.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요, 중국으로 이제 선교를 가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의학이 발달이 안 된 곳 아닙니까? 뭐 한의학이 발달되었어도, 그래서 이게 외과 수술 이런 것들을 배워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좀 활용해야 되겠다 해서 이 사람이 런던에 직접 가가지고요, 의과대학에서 그 수련의 과정을 밟아요. 수련의 과정을 밟는데 언젠가는 이 시체 해부학 그 시간이 있었대요. 근데 그 전날에 자기 옷, 해진 옷을 바느질 하다가 바늘에 찔린 거예요. 이 바늘에 찔렸는데 그냥 지나친 거예요. 살짝 찔려서 지나쳤는데, 그 다음날 해부학 시간에 사체를 만진 거예요. 이렇게 막 열어보고 막 뭐가 뭐 있고 하다가 어제 찔린 거기에 세균이 들어간 거예요. 세균이 들어갔어요. 기도 교수가 혹시 상처가 있든지 하여튼 몸이 안 좋은 학생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고 해부학 시간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막 사체를 만졌거든요. 만지고 이제 수업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어지러운 거예요. 힘이 쫙 빠져버려요. 집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항상 걸어 다니거든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도교수가 이렇게 상태를 딱 보니까 이건 감염된 거예요. 시체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1800년 말이니까 감염되면 죽는 겁니다. 며칠 내로.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한테 학생은 이제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죽기 전에 빨리 안정된 곳으로 가가지고, 시골 같은 데 가가지고 좀 휴식을 좀 취하면서 보내다가 그렇게 생을 좀 정리를 하라고. 그렇게 그냥 사망
통고를 해버리네, 지도 교수가. 허드스 테일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중국의 복음을 전할 자기 종으로 계획하셨다는 것을 믿고요. 지도 교수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꼭 뜻이 있다면 살려주실 거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며칠 내로 하나님이 그 세균을 싹 없애주시고요. 전에 그를 괴롭혔던 그 무기력증, 열, 고열, 구토, 오심 이런 모든 증세를 다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약속을 주장하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놀랍죠? 의학적으로는 사체에 의해서 감염된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며칠 내로. 근데 하나님이 허드슨 테일러를 그렇게 해서 살려주신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겁니다. 자, 10장 다시 가셔가지고 그래서 나무에 달려있더라. 신명기 22장 3절에 보시면 죽을 죄를 범한 사람은 나무에 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될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우리 대신에 나무에 매달려 저주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울 사도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에 이 신명기 22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시려고 나무에 달려 저주 받으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기억하세요. 입시제 해질 때 여호사가 명하여 만일 군인들이 그들을 나무에서 내려서 해가 질 때면 반드시 나무에서 내리게 하고요. 매장을 해야 돼요. 장사를 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숨어있던 굴 속으로 던지고 그 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았더니 그것이 바로 오늘까지 남아있더라. 오늘 이 여호사를 기록하던 당시까지 남아있더라. 지금은 없죠. 자, 좀 더 하겠습니다. 28절. 그날로 여호사는 마케다를 취했어요.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왕을 치고, 자, 창도 있을 것이고 뭐 성벽을 상대로 계속 싸움을 해왔으니까 투석기라든지 나무 운제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갖추고 있었을 텐데 그런 무기들은 언급이 없고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칼날로 쳤다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예? 칼날로 쳤다. 여기 28절에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왕을 치고 병사들과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완전히 멸하고 아무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여리코 왕에게 행했던 것처럼 마케다 왕에게도 행한지라.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과 더불어 마케다에서 림나로 이동하여 림나를 대적하여 싸우니 주께서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그가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리코 왕에게 행했던 것처럼 그 왕에게도 행했더라. 자,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똑같이 재현된다고 했죠. 신실과 진실이라고 불리우는 그 주님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 예리한 칼이 뭐예요? 양나에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하고 에베소서 6장에서는 성령의 칼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칼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칼. 그러니까 마귀 편에 서는 자들은
양나의 선 시퍼런, 양나의 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싫어해요. 무서워한다고.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진지한 기도와 양나의 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성령의 칼, 그걸 무서워한다고.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칼날로 쳤다. 예. 이 32절 여호사가 모든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키스로 이동하여 라키스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싸우니라. 주께서 라키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니 둘째 날에 그것을 기하여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쳤으니 그가 림나에 행한 모든 것대로더라. 계속 칼날로 쳤다는 말이 반복돼요. 35절도 37절도 39절도. 그래서 카데스 바네아까지 갑니다. 41절 또 여호사가 카데스 바네아에서 가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치니, 가자는 지금 가자지구 하는 그 가자예요. 옛날부터 유명한 곳입니다. 지금 필리스티아 땅이죠. 그러니까 카나안 땅. 고센의 모든 지역과 기브온까지라. 고센은 이집트에도 고센이 있어요. 요셉이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부양하기 위해서요, 고센 지역에 터를 마련하죠. 거기 고센과 여기에서 말하는 고센은 다른, 이름만 같지 전혀 다른 곳이에요. 그리고 42절 여호사가 이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한 번에 취했으니, 한 번에 취했다. 이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한 번에 취할 수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사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자, 제가 다 읽지는 않았어요. 시간 관계상. 칼날로 쳤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마귀를 대적할 때 기록되었을 때. 우리 육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싫어요. 안 좋아요. 우리의 본성도 안 좋아요. 마귀는 더더욱 안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은 증오해요. 귀를 틀어 막아요. 안 좋아한다. 그래서 전해야 돼요. 듣든지 그만두든지 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다음 주에는 이제 남쪽 지역을 정벌했잖아요. 이제 북쪽 지역을 정벌합니다. 11장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